사제혁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특성 585장 58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성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만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선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망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라. 이 땅에 마귀들 거로 뽐내지 병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고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이 곡조 붙은 아주 감동하는 그런 곡조가 깊은 사연이 깊은 찬송입니다. 종교개혁을 할 그때에 이제 로마 교황이 이제 웜스 국회에 보름스 국회라 웜스 국회에 오늘 하나님이 좀 우리 루터를 불러가지고 파면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 모든 교회의 권한에서 너를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교황이 파문을 당하고 또 독일교회에서 국회에서 두 가지 답니다. 하나는 종교법, 국가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권한이 없어집니다. 특혜가. 누구도 지나가다가 루터를 해코지하면 그 사람을 보호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황제가 교황의 명을 받고 거기서 파문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냐고, 나는 그걸 받을 수 없다 나인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선제후들이 우리 마틴 루터를 마차에 실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성에 지켜주고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 마틴 루터가 우리가 알듯이 지금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어떻게 번역하고 이제 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다른 데 가지 않고 성주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라틴어하고 헬라어를 했어요. 헬라어 성경인데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하고 또 벌게트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하면 뭐 해야 되죠?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직지라고 하는 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철로 금속 활자입니다. 구텐베르가 만든 금속 활자를 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성경이 복음이 쫙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우리 개혁교회가 되는 거. 물론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갑니다. 존 민츠라고, 토마스 민츠라고 하는 신분대 농민운동가면 농민운동을 하다가 전쟁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뒤집어 버리자 세상을. 그런데 루터는 아니다라고, 아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변화시켜 교회를 개혁해야지. 사회운동 해버리면 복음이 본질이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농민개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를 통해서, 또 존 칼빈을 통해서, 저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존 낙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섬김, 그들의 고난, 그들의 순교적인 그런 신앙이 오늘의 개혁교회에, 우리 참 좋은 교회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를 받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요. 변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꿔버려. 초대교회 예수께서 세운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이걸 알게 한 너 혈육이 아니라 너의 하늘의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 거야. 내가 이 땅에 풀면 풀고 또 풀고 또 맺으면 맺히리라. 문제가 여기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들고 구주 예수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성전 이후에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력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 오늘도 그 기능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라 하는 것은 오늘도 한국 교회는 개혁되고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되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부패해버려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개혁되는 우일신 매일 우리가 우일신하지 아니하고는 안주하거나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루터는 목숨 걸고 개혁했는데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그 종교개혁을 따라가는 개혁교회 성도들은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의 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구주이신데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자꾸 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오늘도 신앙길을 갑니다. 이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그분을 통해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보시라고요. TV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시라고요. 예수 없는 복음을 전해요. 예수 복음은 유실론이에요. 유실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신앙 위에 복음을 전해요. 그 외에 다른 거 갖다 붙이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그때나 종교개혁 한 1500년대나 오늘 우리 현대사는 이 시대나 똑같이 예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문화가 변하고 우리의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한다는 게 뭐예요? 가치관이 썩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예수님 이름 말고도 기도하고요. 에큐메니칼 하는 가운데 또 진보적으로 막 다른 종교들을 하다 보면 막 엉뚱한 일을 막 해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사람의 학문이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미국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에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선서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여러 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도 제 갑니까 목사님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왜 자꾸 뭐 A, B, C를 붙여서 그렇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도 받지 않고 그 다른 우상들도 받지 않아요. TV에도 보면요. 종교를 뭐 골고루 한다 해가지고 불교 용어도 하고 기독교 용어도 하고 이렇게 막 해놔요. 그거는 우스갯소리요. 종교를 더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만 해요. 하나만 하라고. 어디 짬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아이고 그게 아니야. 아우 짬뽕이네. 저 안 좋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오늘도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이고 이 집은 진리와 기둥의 터라는 걸 믿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진리와 기둥의 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갈고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초대교회는 열심을 다하는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사랑의 성김과 수고가 있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초대교회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무엇일까요?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말씀을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가르침을 받았으니 뭐예요? 복음에 충만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안주구 첫날 교회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떡을 떼었어요. 성찬식을 교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재림할 그날까지 하나 되게 하시는 뜨거운 열정이 이 떡을 나눌 때 성찬 예식에 가득 넘쳐났어요. 이 두 가지를 초대교회가 했어요. 예배하는 것, 가르침, 성만찬,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사 속에서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베드로에게 선생님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거기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뒤집어졌어요.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 했다는 거. 엄청나죠. 예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여기서 막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에게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성령 받고 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처럼 교회만 이렇게 나오는 원리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 가서 물에 담궈 버렸어요. 물에 담궜다는 게 뭘까? 요단강에도 담궈버리고 강이 있으면 물가 있으면 가서 물에 담궈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또 세례식을 통해서 기독교 우리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견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어서 목숨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이 예수를 믿지요. 또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허다한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복음이 막 역동성이 일어나는 다이나믹한 거, 디나미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역동도 일어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가 이제는 넉넉해지니까 또 뭐가 올까요? 박해, 고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사도행 1장 8절만 세계로 우리 마을로 우리 현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모여서요.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우리끼리만 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갔어.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박해가 오고요. 또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가 막 죽임을 당한 막 핍박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자들 12사도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 자기 고향으로 성경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으로 막 흩어져요. 로마로 스페인으로 또 여러 곳으로 막 가요. 여러 곳으로 저 멀리 이집트까지 아니 그 밑에 이집트의 밑에는 이디오피아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날아가는. 그래서 오늘의 이 생명의 복음 예수 복음이요 종교개혁을 거치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140년째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전해주는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오직 유일한 길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우리 경상 우리 충청도에 살고 있는 겁니다. 140년 전 앞에요. 구절나무 선교사님이 우리 충남 서천에다가 성경을 전해주고 갔어요. 성경을 할렐루야죠. 그 구절나무 선교사님이 복음 전해서 100년전을 맞았을 때에 거긴 서천에 군수님이 지금 기념관이 있어요. 서천에 성경 전래 기념관을 해놨는데 1억을 들여서 당시에 아마 교회 성도님인데요. 1억을 들여가지고 영국에 가면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제임스 왕 때 성경을 번역했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을 사면서 거기다 갖다 놨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교 사니까 이 지역의 유지들 또 관공서에서도 기념관을 짓고 기독교 유래니까 기독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되잖아요. 성지가 되잖아요. 순례지니까. 그런 은혜를 받아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들은 전해주고 갔지만은 또 대동강을 통해서 저 영국의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잘못 알아서 그래요. 대동강에 와서 영국 상선을 타고 가다가 거기서 우리 조선군하고 싸웠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배에 막 불이 나니까 육지로 올라왔는데 우리 조선 서군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순교했어요. 그것도 이제 중국에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조선에 복음 전하기 왔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도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양선을 타고 대동강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분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공식적이 아니라 이제 외국의 군대를 통해 들어오다가 복음 전하고는 죽어요. 그리고 1885년에 우리 공식 선교사님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 대교수 한국교회가 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26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 박 장로님과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박상훈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를 모시고 또 이대로 박성화 목사님 모시고 제가 3대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교회가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순기능을 감당할수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가진 이 뜨거운 열정 붙잡고 오늘 또 달려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저분들도요 예배하는 것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 새겨져 생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분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한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1년에 4번 정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뜨거운 열정을 막 너무 많이 또 하니까 뭐가 돼요? 이방의 방법대로 해버린 거예요. 가톨릭은요, 가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으면 직업마다 성인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의 그 성자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 또 내가 양복을 뭐 잘 만든 그런 그 양복에 또 그런 성인이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구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알아야 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도 흰게 변함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있고 소성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성찬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 복음의 증인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뭘 할까요? 기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 기도의 능력을 받은 성도는 뭘 할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사모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말씀의 남종들, 여종들이 막 부어줘요. 물 붓듯이. 이거는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표현을 물 붓듯이 막 부어줘요. 왜 부어줄까요? 주일 알아. 복음의 증인들아.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네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그 사명 감당하는 거. 복음의 증인은 우리 권사님만 장로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요. 집사님 우리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는 모두가 전도하는 전도자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생명 다 날까지 내가 힘이 다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모르면 아멘 하고 가요.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은혜돼요. 얘야 너는 오늘도 전도하다 왔니?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사랑의 음성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가 주님이 받아주잖아요. 성경에도 초대 교회 첫 번째 순교자 봐요.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돌 투적경을 받고 있는 스데반을 주님이 봤잖아요. 영광을. 그 영혼을 봤잖아요. 돌무더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로 똑같이 자기에게 돌을 투작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을 하늘나라에서 봤잖아요. 주님께서 성전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주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마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한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초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당했습니다. 일제히 또 6.25 때 화이트데이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있고 군인들 있고 경찰들 있고 공무원 있고 다 죽임을 당했어. 그 가족들이 반동이라고 죽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전도부인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죽였다니까요. 공산당은 총으로 쏴 죽이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다 제대로 믿는 제합리가 불을 태워 죽였다니까. 나오니까 총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비참한 그런
순교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예수 잘 믿다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순교의 열정이 흘러오는 대한민국,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유일한 길인데 아직도 분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아직도. 예수 복음은 오늘도 어제는 동일하신데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사상이 변해버려.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에 반대하는 일을 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압식하고 방송에도 나오더라니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막 다른 사상을 전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 뒤돌아 앉아볼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어. 그거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예수 복음은요 유일합니다. 예수 복음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 이거 복음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말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끝으로 성도의 교제 나눔이 있는 것. 교회는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눔이 있어요.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예요. 저교회는요 어려운 데를 도왔어요. 교회 안에서 돕고 또 환난당하는 하면서 환난당하는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그 순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면 그냥 맨 입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도 차라도 어떤지 음식을 대접하고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 베스다들역에서 전도 수천 명이 왔을 때 그냥 돌려보냈나요? 아니야. 너들 뭐 먹을 걸 주라. 가지고 주님 다 축사하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것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었는데 육신의 양식이 부족하니까 육신의 양식으로 피곤하니까 주님이 다 주시잖아요. 교회 오면 집회 오면 먹을 걸 줘야 돼.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베푸는 거예요. 베풀면 은혜가 넘쳐요.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함께 나눔, 베품이 있을 때 그 간에 따뜻하더라. 은혜가 있더라. 또 너그러움이 있더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더라.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길을 순전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5년 종교개혁 주일 및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동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를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기능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